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문제들, 또 시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메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저 찾아보니까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들은 있고 의욕들은 있지만 그러나 막상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난관들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도 이제는 다음 세대 주제로 한 이 메시지를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하려고 해보니까 의욕들은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정리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이게 다음 세대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를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같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이 왕관 박물관을 갔습니다. 이 런던 탑이 있는 이 타워 브릿지 앞에 가면은 오랜전에 만들어진 13세기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에 왕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 들어갔더니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왕관들 이것들을 쭉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동영상 시청을 하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면 왕관들이 진열장에 이렇게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손을 댈 수는 없도록 돼 있죠. 진짜인가 했더니 진짜는 거기다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는 그런 데다가 전시할 수가 없어요. 모조품인데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조품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관에 대한 설명이 쭉 써 있습니다. 각 왕관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 왕관은 뭐 누가 대관식 할 때 썼던 왕관인데 하면서 그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 왕관의 역사를 보면서 문득 깨달은 건 뭐냐면은 왕관의 스토리는 보석의 스토리였다 하는 거예요. 이 왕관은 어떤 보석을 끼웠는데 그 보석은 몇 년 어디 어떤 광산에서 발견되었고 몇 캐럿짜리인데 이거를 다듬으니까 최종적으로 몇 캐럿이 되었고 이 가격이 얼마며 막 이런 그 왕관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왕관의 스토리의 핵심은 보석이었어요. 보석. 그러니까 이 왕관이 정말 세계 최고의 왕관인 이유는 그게 세계 최고의 보석을 거기다 박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관의 스토리는 보석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한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번창하게 되는 예는 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물론 한 개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성공이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은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한 사람이 큰 부를 이루었는데 자식 때에 와서 그 부를 몽땅 말아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자식의 복까지 받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자식의 복까지 가야 온전한 겁니다. 자식의 복까지 가지 않으면 자기 당대에 물론 자식과 내가 각각 다른 개체이며 각각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까짓 거 이리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다음 세대를 능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성취가 될까?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 길을 말씀합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회복의 은혜가 이제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의 은혜의 임함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왕은 메시아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한 집 앞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이 새끼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펼쳐 덮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그 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 앞에 놓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펼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절망된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 왕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가 창대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부흥의 이 원칙은 교회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지역에서 부흥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시대를 바꿔놓는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불 받아라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받기 위해서 불불불불 막 그랬는데, 진정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으로 역사 속에 부흥이 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가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내가 예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었나? 내가 그 비밀을 지금 새롭게 깨닫고 보니 내가 이전에는 믿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 시대가 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흥시키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세워지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과거에 영광스러운 부흥의 순간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 가운데 이 진리가 창대하게 임하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모든 영혼들을 장악하게 될 때 그 영혼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겠죠. 그것은 권능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지 그럴 때 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 단지 물리적인 불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를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서대신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이 놀라운 일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부흥을 의미하는데,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 갇힌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갇혀있는 자들. 물 없는 구덩이는 지하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감옥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어요. 성이 있으면 성 지하에 감옥이 있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죄수가 없을 때에는 때로는 그곳에 물을 받아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썼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감옥이에요. 그곳에 갇힌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언약의 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고한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 바로 이것이 갇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김진웅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던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춥더래요. 그렇잖아요. 시멘트 벽에 그냥 사방 뭐 2평인가 이런 그 독방에 들어가면 참 그런 데 가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추운데 이런 히터 하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라는 글자를 찾아봤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쳤대요. 여기도 불이 있구나. 여기도 불이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불이라고 하는 글자만 찾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싸시고 놀랍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구치소에 그 위로차 예배드리러 간 적은 있어요. 예, 과거에 전도환 씨, 또 노무현 씨 갇혔던 그 방. 그 방은 그래도 커요. 그 방은 아주 큰 방입니다. 예. 지금은 그런 방 두면은 막 욕하고 막 특권이라고 막 난리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에 두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정치적인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게 좀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그 방은 넓더라고. 그 방은. 예. 우리가 한 30명 이상 가서 집회해도 괜찮은 그런 정도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없을 공간이었긴 했는데, 그러나 감옥이란 데가 기본적으로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문득 저도 생각해 봅니다. 야, 나는 저기 들어가면 얼마큼이나 편안하게 견딜 수 있을까? 그죠? 저기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그죠? 예. 육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아마도 더욱더 클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부산 시장 하던 그 안모모 씨 참 구치소에 있다가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마 정신적 고통이 더 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도 참 그 기무사령관 출신 투신을 해서 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정신적인 이 고통이 아마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물 없는 구덩이, 즉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곳에서 무슨 기쁨이 있으며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기약 없는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무엇을 품었다고요? 소망을 품었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 이전에 어느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 종말의 약속을 자기의 약속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약속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불러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의 때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마음속에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없는 구덩이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왕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지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놓고도 우리들은 그런 갇혀 있으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갇혀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갇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갇혀 있으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갇힌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자책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능가하는 절망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직후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주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그들의 현실은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줌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군종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런 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지. 그들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약하나 그러나 나중에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